어쩌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 봐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완벽한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도 흔들리며 걷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맡기고 나아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은총에 맡긴 자만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2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나약함과 실패, 비겁함에 대한 슬픈 자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쳐야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깊은 회한과 자기 혐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비겁하다라고 하며 그렇게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지냈지만은 자기 신앙의 비에 비참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나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섬김도 되지 않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그 시리에 빠진 채 주님을 찾지도 않고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힘 없이 던지는 그물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예, 하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한 제자가 돌아보니 그 음성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트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여 그들을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저 먹으라라고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와서 밥 먹으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어떤 비난과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패감 속에 고통하는 제자들을 우루만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과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와 상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가, 지난 상처가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하고 그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32살에 18세 된 소냐 베르스와 결혼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2살의 어머니를 여인 그 상처, 그 아픔,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을 사귀었고 동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 어머니하고 닮았을 것 같은 이 소냐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이제 진실한 사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는 조금의 과거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평생 쓴 일기를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기 속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여인들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소냐는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이제 당신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다. 그러나 소냐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했다고 한 것을 그 일기를 통하여 낱낱이 보면서 이 남자를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돼.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비참 속에 빠져들고 이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도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 속에 빠져들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랬습니다.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냐. 그러나 본인은 속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소냐는 너무 큰 고통과 아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과거가 현재를 혹은 미래를 저당 잡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 미디어가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력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너무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옛날 것까지 다 들추어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억 장치의 발달로 어쩌면 현대인들은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망각의 은혜란 말도 무색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인터넷과 그리고 이 구글링과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면 지나간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지 않게 헤어진 사람들 우리의 삶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요. 날 차버리고 떠난 저 여자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좀 못 살아야 되는데 하고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멋진 남자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빠져들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에 묶여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실패와 상처를 붙잡고 살도록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 또 우리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지난 실패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지난 가오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의 그 죄를 덜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을 믿음 없다고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더 이상 덜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따지지 않았으니 너희도 따지지 말라. 내가 묻지 않았으니 너희도 묻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 것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난 과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죄, 실수, 아픔, 그 실패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구조 속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히브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영광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여정,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났던 그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불지옥 속으로 던져버렸던 그 고라의 후손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를 그가 책임지고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들어 문지기를 맡는 그런 영광된 인생이 되도록,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난 실패, 지난 과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물어보신 거 뭡니까? 3은 완전수잖아요. 7도 완전수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대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대요.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됐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님의 질문이셨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된다. 어떤 공로, 어떤 업적 다 필요 없다. 실패해서도 괜찮다. 떠나가서도 괜찮다. 배신해서도 괜찮다. 이제 나를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사랑이 문제요. 사랑이 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비이지요. 이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뇌과학에서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포 구성 하나하나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다 증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사람이 이타적이 돼버려요. 나를 지워버리고 상대의 방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진 걸 다 퍼주지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가 전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 인상쓰는 어른 봤습니까? 할머니가 막 인상 씁니까? 아기가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왜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실현당해갖고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딸이 실현당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춤춥니까? 부모가?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딸이 얼마나 아플까? 내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갖고 애써가지고 취직시험 쳤는데 여러 번 낙방을 했어. 엄마 나 어떻게 살아? 하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는데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상대방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요.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위대한, 가장 고귀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 일에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셨거든요. 그 영광된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영광된 길을 가자. 여러분, 희망은 발이 없기에 누군가 어깨에 메고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 수 없기에 누군가가 그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 없는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 어떤 사람도 성경책을 만져보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 성경책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성경책 한 권이 거대한 농장 값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억쯤 있어야 성경책,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 외에는 누구도 성경책을 만져보지도 읽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죠. 루트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 필사되거나 구텐베르크 인쇄기에 찍혀진 그 성경책, 그 쪽범을 가지고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갑니다. 산골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서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듣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그 성경을 읽습니다. 아직 종이된 성경책을 만질 수 없는 이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를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초청하는, 초대하는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그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평생에 하고 싶었던 걸 도전합니다. 요즘 말하면 버킷리스트죠. 어릴 때 그 마술쇼 혹은 그런 놀라운 무대 연기를 보여주는 그 쇼를 보여주는 그 공연장에 가서 딴 건 모르는데 이 공중근에 타는 거 너무 신기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저 공중근에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 노년에 친하게 지내던 이 공중근해를 타는 가족과 고개사 가족과 친하게 돼가지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배우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중근해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배우면서 그 훈련 속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중근해 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그 손을 믿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의 손을 캐쳐라고 하거든요. 그 손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공중근해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그 위대한 캐쳐시다. 그 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공중근해를 제대로 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깊은 희면 속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그 손길, 그 주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